사람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영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그것을 복사실에서 복사를 하고 자료를 갖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영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집에는 이번에 이사하시면서 85인치 UHD TV를 장만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얼마나 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85인치 TV를 켜서 스마트 TV였나 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찬양팀의 찬양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선명한 화질에 흠칫 놀라셨대요. 와, 세대 진짜 좋아졌구나. 그런데 이제 찬양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능들이 있나 이제 찾아보시기 시작하다가 홈쇼핑에 잘못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 대형마트에서 봤던 사고 싶었던 그 옷이 무려 40%나 싸게 세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구나 하면서 바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구매하시다가 이제 패턴이 바뀌셨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으러 갈 때입니다 하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침에 TV를 켰는데 눈 떠보니까 저녁이었다는 겁니다. 찬양만 듣고 설교만 듣던 그 시간들이 이제 점차 재미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로 시간이 옮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기 참 힘든데 이 신상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이해한 후에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와 회개 그리고 구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땅이 빠질 수가 없죠. 처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의 여정이 이어지죠. 애굽으로 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약속의 땅인 그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두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인해 관계가 맺어져 있는 로맨틱한 관계였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로맨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본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만 인간의 죄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한없이 오래 참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놓는 그 우상의 자리를 없애시며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약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왕국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분열이 됩니다. 분열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으로 끊임없이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단순하게 우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가입니다. 정답은 아니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한결같이 자신이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 위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우상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남유다의 힘을 빼기 위해서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 때 다니엘 친구들,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고 두 번째로는 여호야김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마지막으로 586년에 완전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이 격동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돌이켜 내가 왕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잡혀갔던 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 같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왕실 수업을 하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들을 날마다 마시게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왕실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였죠. 이제 황관장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과연 이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놀라운 일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황관장은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니엘아, 내가 내 목숨이 있기 때문에 이 위협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나를 테스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채식을 하는 자, 우리들을 비교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더 뛰어난지를 살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십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에 있던 많은 포로들보다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방 나라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며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와 상반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을 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어리석은 일은 바로 금신상을 만든 것이죠.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는 그 모양을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보통 45cm,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27m나 되는 엄청난 키가 있고 너비는 2.7m 정도 되는 신상이었습니다. 두라라는 평지에 두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 앞에 엎드리고 결국은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신상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 마치 바벨탑을 처음 쌓았던 인간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였던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늘로 모이고 탑을 쌓습니다. 이후에 언어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한 장소에 모아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 금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의 군왕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비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을 다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그 땅에 남겨두시며 여전히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니엘 땅에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다 와서 이 왕이 세운 엄청난 신상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위험 있는 이 신상처럼 느부갓네살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이 느부갓네살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 두라 평지에 섭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야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절한다는 건 먼저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몸 전체를 땅에 엎드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 행동에는 뜻이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들은 신의 통치자, 신이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신과 같이 이 바벨론 왕국에게 충성 맹세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시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요새 학원은 보충을 따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학원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빠지게 되면 아예 진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다녔던 아이들은 특히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의 고민만큼 큰 건 사실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괜찮은데 두 명, 세 명이 되어버리면 학원비는 두세 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담으로 부모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용감한 아이들, 믿음 위에 선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주일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이 끝나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대보다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전사님, 강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제가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높게 성적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들만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속에서 갈등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무거운 시험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무릎은 누구를 향하여 꿇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기 시작할 때에, 모든 중심에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나의 중심에 있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 위기들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들은 할래 안 할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절을 해야만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며 선택하게 하셨다면 한 나라의 왕은 그저 자신의 머리에 복종하며 그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남겨둘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지만 한 나라의 왕은 그저 자신을 숭배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그리고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소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는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며 주님이 약속하신 보화를 캐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욕심이나 소원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의 위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평소보다 더 뜨겁게 풀무불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던져집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찾아갔던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그 가운데에 계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신상 앞에 모인 바벨론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명령은 간단하죠.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풀무불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위협도 누군가의 협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하고 있습니다. 잘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대는 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 앞에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등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비자가 허용된 나라죠. 하지만 정작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해가 사라지며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눈물이 사라지며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 다스릴 그 왕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점점 뜨거워지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리모델링이 성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온 세대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예배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우리는 서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예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온 세대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립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